오늘은 31문과 32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을 먼저 낭독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31문을 우리 함께 읽고서 시작하실까요? 31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을 먼저 좀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구약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직분을 허락하셨죠. 직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요. 직분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거룩한 사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된 경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라 할 만한 그런 사회를 형성하는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니까 주신 것인데요. 그러면서 직분자를 주실 때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거 가져 하고 이렇게 주셨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왕을 주실 때 그 상황을 보면, 특별히 사사기 말기 시대죠. 그때 보면 왕이 없었고 또 왕이 필요 없던 때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런데 독특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또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알리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왕을 찾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 일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모순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저들의 왕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들 눈에 만족한 대로 행할 만한 그런 왕을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생활 방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행복된 삶을 만들어줄 만한 그런 왕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 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부족함과 결핍과 또 저들 마음속에 움직이는 그 간사한 생각들을 아시면서도 사람 왕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저들이 왕을 구할 때 비록 그들이 잘못된 자리에서 구할지라도 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된 왕이 어떤 분이셔야 하겠는가 하는 사실을 예비하고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비록 잘못된 자리에서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넘어서서 은혜로서 참된 왕을 바라도록 소망하도록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다만 그러면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거룩한 사회, 정말 복된 나라, 온 땅을 향해서 복의 창구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나라를 형성하도록 이들을 세우신 것인데요. 그냥 자기들만 좋고 자기들만 행복한 그런 나라를 이루라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과도 아주 절대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요. 그럼 더 본질로 올라가면 아담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물론 아담에게 알려주신 그 구원 약속은 사탄인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뱀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정말 최초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제 자칫 원시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 썩 좋지 못한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씨앗과 같은 복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과 같은 복음을 이 사탄을 저주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딱 심어서 알려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탄에게는 저주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안에 생명, 정말 아이고 이제 살았다,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다 할 만한 그런 생명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한 아들을 통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신 것이고요. 모든 인생이 여인에게서 났으니까 모든 인생이 아담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랄 만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음이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런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이 직분은 사람으로만은 너무나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죄성이 그 사명을 본질적으로 이루는 일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한계로 인해서 드러나는 직분의 한계인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중보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죄인인 인생이 다시 사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인생 사이에 서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그 직분 자체가 벌써 타락의 문제, 인생의 죄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가득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만 해도 뭐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득한 인생의 죄성이 발현되는데요. 사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냥 다들 각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왕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지만 처음부터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표출되거든요. 처음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유혹했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제가 인류 역사 위에서 늘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주체적 인간상, 그러면서도 자존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존적인 존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무엇이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안한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좋다, 무엇이라도 된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싹하니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전형적인 가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의 딱 현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들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데 그 이유를 왕이 없어서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사회가 형성되었는가? 이 사사기 마지막에 담긴 두 가지 사건이 정말 괴악하고, 그 중에 특히 하나가 그런 예가 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의 첩을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잔인하게 겁간하고 살인하는 그런 장면. 그것이 저들이 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보다 워낙 악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 본능대로, 본성대로,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결과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나의 인격체처럼 그런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뭐가 움직이냐?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거기서 필연 이런 서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사도가 경고한 말씀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해라.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순간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심해라.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전체로 감싸고 있지 아니하면, 성신으로 나를 억어해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를 감싸고 있지 않으면 순간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죄성의 발현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뭐 교회도 그럴진데 일반 사회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사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도 아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갑니다. 뭐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그 탈권위화라고 하는 것. 그런데 권위가 자칫 힘과 권력에서 나온다고 세상은 잘못 심어주고 인식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힘으로 권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포와 강압으로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도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에서의 참된 권위는 헌신된 사랑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본질로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된 권위입니다.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주류도 그렇고요. 거기에 흐르는 큰 원칙 하나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달리 말하면 너도 신, 나도 신, 모든 것이 신.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물들이 신의 파편들이죠. 그런 식으로 인간 자체의 존엄을 높이는 것처럼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인간 주체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그리고 오늘날 시도되는 아주 강한 시도 중에 하나가 가정의 해체라고 말할 것입니다. 뭐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최소의 가정 단위로 한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아주 기본적인 질서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을 두려고 하고, 어머니 없는 자식을 두려고 합니다. 또 남자가 가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부니까 자식을 두겠다. 이것은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주체적 인간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가는 왕처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유를 형성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스스로만 파괴하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처럼 그런 세기말적인 파괴적 타락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인생의 시야에서, 인생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거기에 나옵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왕을 찾는다. 정말 왕을 절실히 찾거든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러니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종속할 만한 그런 왕을 찾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찾는 게 왕이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디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중력과 공기가 가득한 이 지구라고 하는 안전한 온실,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압력 아니겠습니까? 압이라고 하죠. 중력도 잡아당긴 힘이니까. 그런 압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권위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존엄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그거 절대 공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행복과 자유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다만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있습니다. 부모의 명령에 거슬러 행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가? 뭐 또 그렇지도 않죠. 만일 부모의 권유가 귀찮다고 부모의 권유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자녀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불안 같은 것도 그런 류겠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쫓겨나면 정말 아이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에는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그러면서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왕을 찾았다는 것.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왕을 찾을 때 왕을 주셔서 참된 왕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원한 왕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은 그렇게 사랑의 권위로 저들을 구원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참된 권위의 정점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데 찾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론으로만 알지, 그러니까 실질이 없기 때문에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 말할 것 없죠. 그리스도로 보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지극하신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참된 권위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짐승들의 각전처럼 뭐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러니 세속사회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를 것이 없는 권력의 어떤 투쟁이 난무한 사회처럼 변해버리는, 이거 정말 순간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큰 결핍과 잘못된 가치가 늘 튀어나오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권위의 기관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참된 자유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가 낫다 하고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룩한 질서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사유를 사모하며 바라며 이루어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그렇게 그 배경에 우리의 죄성 또는 죄악된 관성,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형성해 놓은 아주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나 문명적인 관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배경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어떤 면에서는 한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 안에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회, 그리고 그 사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 그런데 만일 이것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배교의 기이한 현상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인식하고 방향을 똑바로 정해서 걸어가면 정말 다른 것, 구차한 것에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 따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표대가 저기고 달려가는데 힘을 다 쏟아도 이거 될까 말까 하는데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거든요.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모든 힘을 다 내놓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구약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오도록 보여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실은 이 명령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라 하고 명하셨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그것을 배웠는데요.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직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생각할 32문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칩니다. 32문인데요. 32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참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직분의 이름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사장이 잠시 출타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사장의 직무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대리로 세워놨다 할 만한 그런 일인데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런 직분자이신데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으로 불림받도록 그 이름으로 부르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복음에서 가장 정확하게 배우고 보는 것이지만 그런 당장의 세상은 복음을 믿지도 않는 세상은 어디에서 그걸 보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행하는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는 분이시구나 하고 알도록 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처음부터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올 때를 보면 그 배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야수쟁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한자어로 기록하려니까 야소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했고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조롱의 의미를 가득 담아가지고 야수쟁이라
하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처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놀리는 그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거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마치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하고 아주 조롱하고 저주한 이름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불렀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불림받을 수 있다니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고 능력이 되고 힘이 나고 기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기쁜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이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이면의 사실이 있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럴 만하다 하고 수긍할 만한 내용도 있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당시 굉장히 부끄러운 표상 아니었습니까? 지금 와서니까 뭐 여기저기 뭐 치장도 하고 뭐 십자가에 목걸이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형 제도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되었지만, 만약 사형에 해당한 범죄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그 사람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서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그 흉악범죄자하고 친했는데 이렇게 볼 것인데요. 십자가는 당시 그보다도 훨씬 더 부끄러운 형틀 아닙니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보다 더 독특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나무에 달리는 것인데, 나무로 만든 십자가 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고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에게 욕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면 죽는 것도 명예가 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십자가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아무리 거기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부끄러울 만한 내용 그리고 실질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가득 담겨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래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그랬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였는데 자랑하면서 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다른 누구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 신자들은, 특히 사도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능력, 구원의 큰 사실을 알지 못하면 감추고 싶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만 자랑스러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린 곳이 안디옥이었죠. 안디옥 지역.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섰을 때 거기에는 대부분 이제 이교도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말로 이렇게 조롱의 말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롱과 멸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의 말을 성도들은 대단한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조롱의 의미를 붙여가지고 불러도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조롱의 의미로 부를지라도 그 이름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된 것입니다. 실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조롱의 말로 그리스도인을 멸시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된 사명이 함께 따라오는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은 정말로 복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명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름만 부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직분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직분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구원의 일을 온전케 하실 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에 참여해서 그 구원을 증거하며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 같은 또는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불려지지 않도록 오히려 마녀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뛰어난 이름으로 찬양되게 하시려고 그만한 능력과 권세로 보호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붙들어 주시고 전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의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들고 전진하는 그 성도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실질을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복음은 지혜 말로가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사람이 누구라도 감지할 수 있을 만한 현저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로 다스리시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볼 수가 있는 아주 분명한 뚜렷한 사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회, 거룩한 문화, 거룩한 삶의 실질,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가 가득한 성도의 연합과 교통이 이 땅의 거룩한 사회로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사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메꿀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당신이 본 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그 복된 구원의 일들을 친히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가 따라서 복창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도 동일하죠.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당신의 몸으로 친히 완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며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더욱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께 배우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우리의 이 삶을, 나의 전체를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우리 영혼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를 더욱 힘써 드리면서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세상을 본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 파송되어 들어가서 거룩한 문화를 세상 속에 이식시키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으로만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교회가 함께, 그리고 각기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거기에 거룩한 사회를 건설해 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룩한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사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우리가 보수하고 전하고 하는 것, 말할 것 없이 중요하죠. 핵심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실질을 거룩한 나라의 성격으로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에 주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복된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구하고 이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실까요?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4절, 5절입니다. 1절, 4절, 5절입니다. 세상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참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고 이름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저희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기에 정말 주님만이 저희 구원이시며 저희 능력이심을 늘 의지하게 되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저희가 교만한 자들인지
순간순간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에 주님만을 바라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복된 경영의 자리에 저희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어찌 감히 저희들이 불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러나 그 복되신 이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에서라도 저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저희 이마에, 저희 가슴에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있는 자들이고, 그러니 세상 앞에서 저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복음 사실로만 나타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늘 수생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저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과연 세상 앞에서라도 주님은 과연 크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자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를 세상 속에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신으로 저희를 꼭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과연 주님의 영광이 높이 되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삶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